오늘은 제가 정말 마지막 설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증 설교로 그래서 이렇게 드립니다. 젊었을 때 저는 건설업에 종사했고 호텔과 백화점을 경영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었으나 사업에 실패하자 큰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회사가 부도나자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신장에 이상이 와서 신장을 둘 다 떼어내고 투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이 신장을 제공하여 1993년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많던 돈도 순식간에 없어지고 신림동 지하 12평짜리 연립주택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고장난 바이올린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장난 바이올린과 같은 나를 주님께서 다시 연주해 주셨습니다. 스필버그가 감독한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주연인 신들러는 독일인이며 나치 당원입니다.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는 가운데서 유대인을 구출하는 극적인 장면들이 이 영화에서 감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신들러는 유대인 스팅과 함께 스탱글을 만드는 군수공장을 경영합니다. 프라코프 유대인 거주지역의 유대인 학살자로 거트가 있었습니다. 신들러는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학살자 거트와談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한 명당 얼마를 주기로 하고 유대인을 학살해서 건져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신들러는 전 재산을 바쳐서 유대인 850명의 명단 생명의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들러는 이제 살아야 5, 60년 정도 살 그런 육신의 생명을 건지는데 이렇게 감동적으로 전 재산을 바쳐서 생명의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5, 6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재산을 바치며 죽기까지 노력을 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나는 생명의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2003년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의 설교는 이 동영상으로 대신합니다. 이제 독일군 연합군의 전세는 역전이 되어서 프라코프 유대인 지역에는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은 남게 되고 나치 당원이었던 신들러는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신들러에게 유대인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금리를 뽑아서 기념반지를 해줍니다. 거기에다 이렇게 새깁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자다. 신들러는 유대인들과 헤어지면서 눈물을 짓습니다. 좀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을. 이 신들러의 마지막 장면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자기가 타고 도망갈 차를 바라보면서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이 나치의 배지 금이니까 이 배지로 2명은 더 구했을 텐데 하며 신들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이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들러는 잘해야 100년밖에 못 사는 이 육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전 재산을 들였고 마지막 재산 자기가 타고 도망갈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이 차를 팔아서 몇 명이라도 더 구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입니까? 100년만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면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섬기게 하셨을 뿐 아니라 안수집사로 장로로 일하게 하셨건만 나는 주어진 그 기회에 어영부영한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부르시던 날 주님께서 백지를 내놓으시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의 명단 10명만 적어보라고 하셔도 자신 있게 적을 명당 리스트가 없었습니다. 93년 신장 이식을 하면서 신장을 떼어내는 수술하다가 나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나에게 하나님은 백지를 내놓으시면서 내가 전도한 사람 10명의 명단을 써보라고 하셨지만 1명 정도밖에는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신들러가 마지막
도망갈 차를 팔아서도 서라도 생명을 구할 것을 이렇게 하면서 후회했듯이 나도 이번에 병원에 마지막 입원하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얼마 남지 못한 것을 깨닫고 전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동안 전도한다고 했지만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가 다 다가왔는데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10명도 아직도 기억을 못하고 그 명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10명의 생명의 리스트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성현 교수님이라고 서울대학에 지금 그분과 서울대학 교수님 27분이 좁은 문에 서 있는 젊은이에게라는 책을 발간할 때 이게 93년에 발간했는데 저도 여기다 끼게 되어서 제 간증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CBS 새롭게 하소서 작가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2003년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출연하게 됐는데 저도 새롭게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귀로만 들었었는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면서 은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박영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치환입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보셨으리라 짐작이 되는데요. 주인공 신들러는 나치의 학살을 피해서 많은 유태인들을 죽음에서 막 살려냅니다. 근데요, 마지막 장면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주인공 신들러는 이렇게 외쳐요. 내가 조금만 더 많이 힘쓰고 노력했더라면 더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요. 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려야 할 사람들의 리스트를 갖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쉰들러 리스트는 어떻게 채워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는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참 좋은 교회의 이종욱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욱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함대로 네. 이 특이한 달란트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예, 제 가운데 종자가 네. 씨앗 종자를 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지금도 한 군데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캠퍼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교회도 보면 제가 이렇게 시작하게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학생 때 서울공대교회 시작하게 하셨고 또 얼마 전에 서울대학 교회를 같이 교수님들과 시작하게 하셨고 또 이제 대학청교회라고 이제 서울대 동문들이 시작할 때 1974년에 또 지금 참 좋은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셔서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사실 귀한 달란트예요. 네. 씨를 뿌리고 또 거둘 수 있게끔 노력을 한다. 뭐 그런 사역은 네. 참 언제 보아도 정말 참 활기차고 굉장히 귀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현장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언제부터 종교를 가지셨습니까?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제가 1958년에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저희는 아주 철저히 유교 집안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부잣집의 장남의 장손이 돼가지고 네. 3살, 4살 때부터 산소에 쫓아다니면서 제사하는 법을 배우고 그랬는데 제 친구가 이제 백경선이라고 네.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몇 년을 쫓아다니면서 네.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약주 드신 김에 한번 나가봐라 그러는 바람에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만났습니까? 이제 교회는 나가기 시작하셨지만 그저 이렇게 친구 따라갔는데 네. 61년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네. 제가 이제 서교동 장로교라고 이제 거기가
옛날에는 서교 합종 마운동 그쪽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와서 부흥회 하시는데 그날 완전히 그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고 네.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그때 완전히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거듭나고 그때 바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아. 거듭나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는 이제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렇죠. 서교동 그쪽도 이제 농촌 지역인데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를 잘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신촌서 동대문까지 쫓아다니면서 저는 약국에 다니면은 이 카렌다를 줬어요. 약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이제 카렌다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시골이 카렌다가 없거든요. 시골에는. 그러니까 이제 집집마다 카렌다 박아주면서 교회 나오라 그리고 그렇게 전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정말 전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때 만난 하나님이 굉장히 감격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무나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너무 기뻤어요. 네. 복음 전하는 자체가 기쁘고. 그 시절에 또 간절히 기도하던 것이 네, 있었죠. 저희는 뭐 그때 새벽 기도 그때부터 빠지지 않고 고등학교 때부터?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저는 뭐 기억은 없는데 하여튼 그때가 지금 보면 목사 때보다도 더 순결하게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그 전날 조금이라도 마음속에라도 거짓말 한 게 있으면은 새벽에 가서 꼭 회개했습니다. 예. 뭐 다른 무슨 뭐 큰 기도는 할 줄 몰랐고 내 생활에서 그저 하나님을 속였다든지 이웃을 속였다든지 뭐 약속을 안 지켰다든지 이건 바로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네. 진학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또 네, 하나님께 고등학교 약속을 이제 하나 하셨다면. 네, 3학년 될 때인데 그땐 대학 들어가기가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데 서울대학을 들어가야만 학비를 대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버지가 이제 부자가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인데 할아버지께서 친구분이 이제 서울대학을 들어가니까 경쟁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삼합사락이라고 이제 써붙였습니다. 옛날에 3시간 자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새벽 기도도 치웠죠, 처음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10월 달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5, 6개월 하더라도 공부가 이게 무슨 터가 안 나더라고요. 다시 10월 달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자꾸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약속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서울대학에 합격하게 되면은 이제 서울대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아멘.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잘하는 사업 집어치우게 하시고 지금도 서울대학에서 요 근래까지도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서울대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사실 이제 서울대 그 이후로 합격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관악 캠퍼스지만 그때는 이제 서울공대를 제가 졸업했는데 저쪽 공릉동에 있었어요. 64 서울여대 있는데. 이제 신촌에서 머니까 그 전날 거기 가서 이제 하숙을 하면서 좀 이제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전도가 이제 가장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에 어떤 학생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냐니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시험인데 자정 12시까지 싸웠어요. 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장문 시험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장문 시험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거는 개꿈이거든요. 왜냐면 여태까지 서울대학 시험에 장문 시험이 나온 일이 없고 사지선다로 나왔는데.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첫 시간이 국어 시간인데 장문 시험이 나온 거예요. 그 56문제 중에 40문제가 이제 사지선다로 나오고 16점짜리 장문 시험이 나오는데 한문으로 격자를 이렇게 내면서 입학시험 보는 친구에게 경문을 쓰라는 그 장문 시험이 나오는데 전 깜짝 놀라서 이 펜을 다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는 시험 보기 전에 늘 기도하고 이렇게 시험 보는 그런 버릇이 생겼거든요. 그때 확신을 한 거예요. 전 뭐 서울대학 들어갈 만한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셨다고 확신했죠.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켜 주셨습니다. 네. 학교에 다니시면서 하나님과 하셨던 약속은 어떻게 돼갑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 공대가 학생이 1,4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 이제 500명은 뭐니까 기숙사를 이렇게 정부에서 지어줬어요. 그래서 500명이 이렇게 1동, 2동, 3동이 있는데 전 서울이지만은 전도교에서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아침 시간이면 그 이제 식판 들고 네. 이렇게 들어가면 7, 8명 이제 학생 많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네. 그때는 기독교인 수가 3% 미만이고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전도하면 학생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재미있어가지고. 예. 요즘은 캠퍼스 전도해보면요. 15명, 20명 붙들어야 1명 붙들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네. 그때 너무 순수했어요, 학생. 그거 그냥 경청해서 듣고 나는 밤낮 찬밥이고 밥 못 먹고 이제 수업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제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제 여기부터 얘기하거든요. 시작되죠. 그럼 이제 그때도 새벽 기도가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친구들 다 깨서 15명, 20명 이렇게 공대 뒷산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안 오면 막 그냥 발길을 찼어요. 그 기숙사 문 열고. 네. 그래서 15명, 20명 이제 새벽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얘네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시는데 사실 저도 좀 하나님 좀 뵀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뵈달라고 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응답을 하세요. 요즘 평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바로 그렇게 하시는 걸 체험했는데 그 다음 시간에 물리 시간인데 물리학 시간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이렇게 탁 설명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탁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이 거기서 이렇게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특수상대성 원리가 인간도 어떤 물체를 타고 가는데 그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달하면 그건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인간이지만 어떤 그런 물체를 타고 가면은 빛의 속도에 가는 시간이 안 걸리니까 예를 들어 60억 인구의 그 마음속에 동시에 들어갔다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녹음했다가 들으시나? 딴 사람들도 딴 들으시느라고. 사람 동시에 들으시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이걸 4차원이라고 그랬는데 공간 넘어서 시간의 차 4차원에만 계셔도 무소부재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4차원에만 계시겠느냐? 그렇죠. 무한 차원에 무한 계신 그 차원에서. 하나님은 아멘. 계시다. 이거 가지고 지금도 이 공식 가지고 이공계 학생들에게 제가 이것으로 전도를 합니다. 공대에 가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공식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이거 오늘 뭐 할 수는 없죠. 뭐 확률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로 복음을 설명하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확률 이론 한 가지만 더 설명해 주시죠. 그건 좀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10가지 질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우리 선생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 뭐 한 10가지가 이렇게 질서가 있게 하려면 10의 10승분의 1의 확률이에요. 네. 그러면 100억분의 1이거든요. 예. 그런데 세상에 60억 인구가 이렇게 얼굴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 10의 60억 분이라는 건 없어요. 수학자들이 말하기를 확률이 10의 120승분의 1은 계산을 해도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에요. 못하죠. 그러니까 탁구공을 벽에다 던지면은 나갈 확률이 10의 120승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지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우연이라고 있다는 사람은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늘 간증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럼요. 내가 한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신을 그런 이제 설명으로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전도하시고 있습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서울대 예, 안에서 그러시- 친구들 잡고 발로 예. 차가면서 기숙사 문 열어가면서 새벽기도 예. 가자 그러셨습니다. 어떠세요? 뭐 그때 그렇게 정열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고 구원을 하기를 원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면서요, 서울대 안에. 저는 교회가 세우셨다고요. 그때 그 기적 그때 이제 등록금이 11,600원일 때고요. 아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기숙사비가 3,000원일 때니까 아유. 네. 굉장히 그 저걸 때인데 예전에. 누가 한 달에 1,000원만 도와주면 기독 학생을 잘할 것 같아요. 제가 기독 학생을 창립하고 그때 한경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제가 뽑혔어요. 네. 네. 근데 1,000원을 누가 도와주는 사람 속에 저는 기숙사비 반나 못 내는 거예요. 내 돈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옆에 이제 서울여자대학이 있는데 거기 이제 권희진 자매라고 이제 종교부장인데 갔어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서울여자대학에서 1,000원만 좀 지원할 수 없느냐 했더니 김덕영 권사님을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지금 사셨으면은 아마 한 120세 가까이 되셨는데 평양 기림리교에서 한경직 목사님 전도사 하실 때 그분도 전도 부인으로 하셨고 13살 때부터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부산 피난 시절에 며느님하고 이렇게 다이마로라고 해서 그걸로 양말 짜는 기계로 이렇게 시작해서 메리아스를 시작한 게 지금의 PAT라고 독립문법 메리아스를 시작하신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때 당시에 그 청량리 지역 5개 대학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 육사하고 서울여대 나오다 보면 삼거리가 있는데 저 우리 이제 서울공대 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저기 머리 좋은 마귀들이 저기 많은데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3년이나 기도하셨더니 네. 내가 찾아가니까 버선발로 나와서 나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기도 응답인데요. 예, 예. 기도 응답이라고 그렇죠. 그러시면. 근데 그날 천원 달래로 갔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그 육사 교회 그 유리창 끼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국 여전도에 뭐 임원도 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네. 서울대학에도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왔어.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냥 막 안아주시면 어떻게 학생의 입에서 교회를 짓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후로요. 그 권사님이 그 PAT 주식 다 내놓으라 그러셔가지고 그 앞으로 성화원이라고 이렇게 짓고 오셨어요. 거기서 사시면서 마지막 3년, 4년을 거기서 소천하셨어요. 그 교회를 지시고. 그때 한국교회에서 특히 그 이제 동명법 메리아스 하시는 분들 또 최창근 장로님, 최태섭 장로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고 영락교회 또 그 휘경교회에서 그 해서 1년 만에 300평 교회 그때 720만 원 대단한 돈이 내가 모금해서 지었거든요. 그게 1967년이에요. 그리고 첫 목사님으로 데비드 로스 목사님을 파송하셨어요. 그 이제 영락교회에서 선교사 그 목사님하고 72년에 기도 모임 시작한 게 예수전도단 시작입니다. 저희들이 5명이 시작해서 화요기도 모임이라고 그 목사님 댁이 그때 연희동 그 외국인 주택에 있었는데 거기서 화요일이면 3시간 4시간 그때 너무나 감격적이었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1967년에 서울대에 이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생긴 거죠.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37년 전입니다. 야, 참 정말 기도한 대로 내 입으로 내뱉는 대로 다 되셨어요. 하나님 참 사랑하셨나 봐요, 우리 목사님. 아니 근데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 있으니까 많은 좋은 분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동역으로 필요하니까. 네. 그렇죠. 저에겐 제가 믿음이 약해지고 이렇게 주위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좋은 분들을 많이 평생토록 붙여주십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 그 이른 나이에 네.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네. 참. 학생이면서. 아마 그 서울공대교회가 관악으로 이사 올 때가 1977년인데 10년 동안 거기서 많은 우리 영혼의 기독교 구원을 인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거기서 많이 배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대 출신 목회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서울공대 교회를 지으시고 파송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기도 모임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그때 그 시절에 또다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그때 하셨다면서요? 이제 그 교회 짓기 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6.3 이제 데모라 그래서 한일 회담 반대할 때예요. 그때 데모 오다가 이제 성북경찰서에 이렇게 끌려 들어가서 하나님 왜 한국은 그래도 괜히 죄송합니다. 근데 서울대 출신도 있고 연대 고대 출신도 있고 이거 뭐 엘리트들이 있는데 왜 군인들이 육사 출신이어야 됩니까? 하고 이제 항변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새벽에. 너희들은 서울대학 들어가서 고등학교 실력으로 졸업하는데 너희들 언제 공부해봤냐? 너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친다 그랬냐? 밤낮 술 먹고 그때는 담배가 99%예요. 담배. 대학교들. 예. 술 먹고 당구 치고 그래도 육사 출신들은 들어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친다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은 생명 바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도 생명 바치는 사람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생명 바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저에게 40억 주세요 그랬어요. 40억이요? 예, 그때 40억은 그때 대단한 40억이면? 거죠. 아니 왜요? 왜 40억을 달라고 그러셨어요? 서울대학도 그렇고 육사도 그런데 요 서울대학 플러스 육사한 그런 학교를 대학을 하나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20억은 그렇게 하고 20억은 기업체를 해서 풀 스콜라십을 주면서 그 기드온의 용사 같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인재를 키워내는 그런 대학을 할 테니까 40억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뒤로 응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전 그거 뭐 얘기하려면 밤새도 모자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일이 그 간섭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 보면. 네. 참 목사님 하나님하고 그 세밀한 교통, 일대일의 교통이 네.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저는 뭐 하나님께 막 때도 많이 쓰고 그래요. 지금도. 그냥 네. 형식적인 기도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 대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시고 야단도 많이 받고. 그렇죠. 그러면서 난 친밀하게 하나님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제하게 하시더라고요. 학교 다니실 때는 그렇게 교내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제 일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40억 주세요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학교 졸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학교에 나오셔서는 어떤 일부터 하셨어요? 제가 이제 ROTC 장교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세요? 67년에 이제 임관에서 69년에 제대하고 네. 그때 결혼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 이제 토목가니까 그 취직이 잘 될 때예요. 한참 경부 고속도로가 볼 때죠. 이렇게 네, 시작되고 맞습니다. 그럴 때가 그래서 기술자가 모자랄 때인데 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40억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이랬더니 서점부터 시작합니다. 신문지상에 보니까 그때 서점이 제일 안 돼서 연대 앞에는 구두방이 되고 서점은 문을 닫고 이대 앞에는 옷가게가 되고 서점 고대 닫고. 앞에는 막걸리가 되는데 네. 서점들은 점점 문을 문을 닫고. 닫아간다. 이런 게 나서 이거구나. 가장 안 되는 직종을 택해서 가장 잘 되게 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0억을 주실 것이다. 이래서 바로 이제 70년부터 그 연대 앞에서 광신 서점이라고 그 서점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출판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서점이 뭔지도 몰라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 잡지가 300부씩이나 나갔는데 네. 그걸 몇 부 나가는 줄 몰라서 3부씩 시작해서 사다 팔고 그럴 정도로 네. 몰랐는데 1년 만에 전국에서 3등으로 많이 팔았어요. 네. 그때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출판 협동조합이라고 출판사들이 이렇게 해서 거기서 조합해서 파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망하고 있는데 잘 되셨어요? 근데 그게 뭐든지 난 하게 딸렸다고 봐요. 믿음으로 하고 열심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하던 사람이니까 학부형들이 와서 책을 사면은 네. 공부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책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때도 창의력을 주시는 거예요. 연대에서 우리는 그 노타리가 돼서 그 연세 서점 있고 이렇게 있어도 그쵸. 거길 이기려면은 이게 그 이제 법서나 이런 거 할 때 난 비닐 카바를 만들어서 씌워줬어요. 그게 뭐 1원, 2원짜리지만은 학생들이 교과서사로 거기까지 오죠.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오죠. 그 신학기 한 번이니까. 네. 그럼 그것도 그 다음에 다른 서점이 따라 하잖아요. 네. 그럼 난 또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또 다른 거 또 중에 혹시 다른 기억나는 것을 거 하고.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서점을 뭐 많이 저걸 하죠. 책갈피 한번 해주시고 네, 예. 그걸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시고. 네,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책 장사에서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이사람은 지금도 책 장사할 때가 제일 재밌었대요. 네, 그럼 그때 돈 좀 사업할 때. 버셨어요? 그때 이제 돈도 벌었지만은 사업이 무엇인가 이런 걸 훈련시키시고 원래 집에 좀 돈이 이제 있고 있으셨고.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안 되는 장사는 없고 안 되는 전도지도 없다. 아멘.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네, 그렇게 보거든요. 서점을 거치셔서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섬유 회사도 했고 네. 77년에 제 전공이 이제 종합 건설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를 이제 시작하고 그러니까 78년, 79년에 이제 호텔을 할 생각을 해요. 저희 땅이 이제 서교동에 있었는데 거기다 호텔 허가를 맡고 그때 사실 아이디어를 저한테 굉장히 좋은 걸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창의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네. 기도 이렇게 하면요. 한국의 그 오피스텔이라는 용어를 제가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정부에서 모르는 걸 지금 성지 오피스텔이라고 가든 호텔 앞에 있는 거 1170평에다 그 허가를 제가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호텔 허가가 나와서 둘 중에 뭘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 호텔을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그 80년에 이제 관광호텔 허가를 마쳤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때 88 올림픽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 호텔이 이제 관광호텔 허가가 나는데. 그러니까 문 열기도 전에 한 달에 5천만 원씩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야. 그 오일 값이 그 호텔에 그 저게 오일 기름으로 떼지 기름으로 않습니까? 떼야죠. 예. 30달러 가던 게 10달러로 떨어지죠.
그때 은행이자가 19% 이렇게 갈 때예요. 비쌀 때죠. 근데 이제 관광호텔 진흥자금이라서 연리 8%로 대출을 해주죠. 그것도 건설 자금의 50% 이상을. 그래서 호텔 문 열자마자 보통 호텔이 장치 산업이 돼가지고 아무리 좋은 호텔도 5년 있어야 흑자가 나는데 전 1년 만에 연간 15억 흑자를 올렸어요. 거기서 잤어요. 그때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VIP 카드를 만들어서 보통 한 달에 외국 손님 한 번 오는 중소기업 사장은 뭐 다른 큰 호텔에 가면 대우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VIP 카드를 해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오더라도 아주 최고의 대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영등포 지역, 인천 지역의 중소기업 사장들이 전부 우리 고객이 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석 달, 넉 달 만에 100% 호텔 객실을 채울 수가 있어요. 풀로 가능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이게 돈 버는 게 재밌더라고요. 돈 많이 뭐, 버셨겠어요, 그때? 뭐 엄청나게 벌었어요. 예, 그러니까 신촌에다가 또 백화점을 그냥 겁 없이 막 시작을 한 거예요. 아하. 예, 근데 백화점은 이제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데 84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40억이 아니라 400억을 주셨어요. 그때 이게 전부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그 호텔 백화점이 10,000평이면요. 일반 이런 오피스 빌딩 3만 평하고 똑같은 규모입니다. 그걸 전부 내가 하고 그 직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아니 대학교 때 이제 졸업할 시즌쯤에 40억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게 뭐 그냥 40억이 아니라 400억 이상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군요. 근데 그게 참 그때 축복도 보통 축복이 아닌데 그럼요. 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축복이 너무 도가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 그러면 축복의 축복을 이제 받으셨는데 약속하셨던 게 있잖아요. 그 기도원 용사들을 키워내는 거 어떻게 그 부분을 되셨습니까? 좀 돈을 벌어보세요. 돈을 벌면은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약속을 깜빡 잊어요. 돈 버는 재미에. 예, 돈 버는 재미에 재미가 둘째치고 미루는 습관이 있다. 좀 이따가 더 해서. 조금만 더 하면 금세 더 벌 것 같거든. 하나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런 게 호텔만 하고도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백화점하고 금세 재벌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하. 그러면 40억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뭐 1,000억을 들여서 하나님은 코 묻은 돈 원치 않으시거든. 예, 지금도 제가 진리는 그 잘못 내가 한 것 같아요. 무슨 그런 기관이나 돈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요새 보면은 돈으로 하지 않더라. 난 요새 돈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걸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뭐 정말 사업은 사업대로 잘 됐지만 이제 잊고 자꾸만 뒤로 미루고 그러셨습니다. 가만히 계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왜 약속 안 지키냐 하실 텐데 어떻게 간섭하시던가요? 난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면은 그냥 재벌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럼 교회선 돈 있는 큰 장로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게 하시더라고요. 그 많은 돈이 큰 잘못도 없어요. 예. 이게 무너지는 것은요. 네. 잠깐 실수, 잠깐에 그냥 무너져요. 거기까지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난 이걸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돈과 그 회사가 있으면 내가 지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리 갔을 텐데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모두 걷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로 느끼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너무 원망 놀라죠. 많이 했죠. 원망하죠. 네,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뭐 조금 뭐 술도 좀 먹곤 했지만 뭐 다 그 사업하려면 그런 거 있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게 되고 많이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그때 구치소까지 이제 가게 되신다면서요? 네, 이제 구치소에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 거기서 원망 많이 했죠. 그렇죠. 특히 5월 31일 날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거기 이제 기소방이라 그래가지고 한 3평, 4평밖에 안 돼. 이게 정원이 6명인데 웬 그냥 죄수가 많은지 나 같은 사람도 죄수로 들어오니까 12명이나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날씬하지만 그때는 80kg 가까이 돼서 먹고 돼지같이 살만 쪄가지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확 붙어가지고. 12명이 어떻게 자요? 3평에서? 그러니까 뭐 호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맨 나중에 들어간 사람이 그 잡범이고 뭐고 이제 그 그릇을 닦아야 돼. 아하. 그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맨 나중에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12명의 그 그릇 닦으면서 내가 막 물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우리 부인 그 설거지 그릇이라도 좀 닦아줘야 되는데 이 호텔 사장하던 사람이 가서 그 그릇 닦으면서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네. 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그 성가대 대장도 하고 뭐 많이 섬겼는데. 섬겼는데 네. 그러고 그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한 것만 생각나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보고 우습죠. 근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생활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생활을 하실 때 네. 주님께 원망은 하게 되지만 또 원망 끝에는 분명히 주님의 그 따뜻한 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돌아오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따스하게 안아주시던가요? 그 안에 있어서 이제 성경 말씀밖에 읽을 게 없어요. 예.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서 네. 내가 너를 쳤으나 이제 다시 일으킨다 그러시고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서 깨닫는데요. 그냥 난 펑펑 울었어요. 그냥 그 너무나 죄송해서 주님 앞에 죄송해서 그리고 그 회개하고 나니까 거기가 천국으로 변해. 할렐루야. 전에는 그 원망이고 조그만 집이고 그랬는데 옛날에 설거지해야 큰 되고. 집에서 호텔 사장하고 백화점 할 때 뭐가 부러운 게 있습니까? 그렇죠. 큰 집에 살면 뭐합니까? 거기서 부인하고 돈 가지고 네 집부터도 알아, 우리 집부터도 없자 하고 싸우면은 그게 참 평강이었거든요. 그렇죠. 평안함이 없는데 거기서는 참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편안함은 주지만은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거든. 세상의 물질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참 내 마음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 위에 물질이 있어야 그 물질이 선하게 쓰여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뒤에는 거기에 천국이고요. 얼마나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 재판 받으러 갈 때. 하나님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안 나가도 되니까. 난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게 더 재밌고요. 세상에 다른 데 복음 전하는 것보다 구치소만큼 복음 잘 전해지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전부 죄인들이니까. 죄인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인정하게 제일 되죠. 그 아침마다 제가 그 우리 방에 이제 예배 인도를 하는데 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이게 제일 잘 부르는 찬송이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부 죄인이니까 전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방에서 오면 그 한 25동, 내 동에 이제 방에 숨었는데 우리 조그맣게 부르자고. 나가 이렇게 하면은 방마다 나 같은 죄인이 그냥 합창으로 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 아는 죄수들이 다 그쪽에 다 우리 있는지 모르겠어요. 돌림 노래가 되겠어요. 네. 각 방마다 막. 이게 너무나 좋았어요. 거기에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기뻤어요. 한 번은 17년 안양쪽에서 17년 동안이나 그 쓰리대장 하던 이런 사람도 그냥 막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고 이러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구치소 생활 몇 개월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는 삶은 1년 이상 했어야 될 사람이에요. 네. 보도 액수가 40억이 넘었기 때문에 그 판사님도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당대수표를 다 그냥 갖다 줬어요. 90% 이상을 회수했는데 1년 이상 산다 그랬는데 5월 30일 날 저였는데 70 며칠 만에 하나님 풀어줬어요. 기적적으로 풀어줬어요. 그것도 뭐 그 전에 꿈으로 보여주시고 뭐 이러는데 그건 뭐 잘못한 거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 돌아오기만 하면 그럼요. 1000일을 70일로도 만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전 그때도 하루같이 나간다고 안 말씀하시는 그랬어요. 분이 여기서 좀 더 있으면 전도 한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내보내시더라고요. 깔깔 우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세상의 편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차이를 예. 느끼시면서 네. 전도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네. 70일 만에 이제 나오시는 네. 거예요. 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셔서는요. 참 좋은 교회 이종웅 목사님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네. 무슨 큰 수술을 받으셨다고요? 네, 제가 그 신장병이 있어가지고 네. 그 신장이 이제 나빠져서 93년 5월 3일에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서울대학병원에서 받았습니다. 네. 그 네. 막내 동생이 신장을 줘가지고 그때도 형제들에게 고마운 게
형제 서너 명이 전부 신장을 내놓겠다 그리고 그래서 그 지금도 감사하고 있는데 근데 그 신장 이식 수술하면 저는 신장이 커지는 병이에요. 보통 그냥 놓고 이식 수술을 하는데 저는 신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비뇨기과에서 먼저 했어요. 근데 떼어내다가 어떻게 적었는데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을 놓고 피가 멈추질 않으니까 이렇게 선생님들이 피 주사를 마음대로 못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이 차면은 폐까지 물이 차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꾸 이거 까무러쳐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느낄 수 있었고 신장 중환자실에 있는데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죽음이 눈앞에 온 것 같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주님을 이렇게 믿게 하시고 이제 장로로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장으로 뭐 이렇게 많이 하게 하셨는데 저를 받아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보통 아픈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나는 신비적인 그런 적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을 뵙게 됐어요. 그 아픈 와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백지를 내놓으시다. 그래 너 40년 동안 날 잡았는데 백지를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네가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 리스트를 1번부터 10번까지 명단을 작성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난 저 무슨 전도지도 가지고 많이 하고 그랬는데 명단은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명단까지 작성하시라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한 번만 다시 용서를 해주시고 보내주시면은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백제다 매곡하게 내가 이제 명단 작성해서 올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완전히 났어요. 네. 아니 그날 저녁에 났어요. 이게 완전히 피가 안 멈춰서 굉장히 멈추고요. 위험하셨다면서요. 피가 멈추고 그래서 보름 후에 5월 3일 날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그날 꿈에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출생지를 얘기하시는데 내 출생지가 창천동 18번지인데 거기 꿈에 뭐라 하면 이제 누구하고 다투는데 너는 18번지가 아니라 네 출생지가 30번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깼는데 보니까 서울대학병원 주소지가 연건동 28번지인가 그러니까 거기가 30번지 비슷하게 굉장히 은혜로 내 출생지가 여기서부터 새롭게 다시 이렇게 시작하시는구나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거듭남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다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참 놀랍습니다. 이제 다시 태어나셨어요. 근데 태어나시면서 이제 백지를 갖고 태어나셨어요. 백지가 리스트 작성하셔야죠. 백지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제 또 다시 생명을 이제 건. 그 뒤로는 제가 다른 일은 절대 안 했습니다. 네. 정말 다른 일은 안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바로 찾아가셨다면서요? 네. 처음에는 이거 걸을 수가 없으니까요. 예. 제가 50kg까지 몸무게가 빠졌어요. 아이고. 80kg. 예. 그 3번 수술을 하고 아침 7시 들어가서 저녁 4시에 나오는 수술 그런 걸 하고 또 그냥 입원을 4, 5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 그래서 걷는 연습 이제 93년에 94년부터 무조건 서울대학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계단 붙들고 막 울었어요. 계단이 웬 계단이 그렇게 많아요? 옛날에 건강할 때 난 계단이 그렇게 많은 거 웬 언덕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 계단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내가 건강할 때 제가 뭐 했죠? 하나님 저에게 그 많은 돈을 주셨을 때 제가 뭐 하고 이제 이게 아무것도 없고 거지가 돼가지고 그것도 좀 다른 학교 가서 전하게 하지. 바로 내 모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까? 나 부끄러운데 좀 돈 있을 때 멋있는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이제 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막 회개하는데요. 이거 지나가는 양을 하나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잡히네. 난 날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뭐 난 무슨 선교 훈련도 받은 일이 없고 그런데 막 내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를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의 그 기쁨은요. 정말 천하를 얻은 기쁨이에요. 제가 호텔 사장하고 백화점 사장하고 세상에 즐거운 거 다 즐겨봤는데 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내 이 우둔한 입술로 들어올 때 그 기쁨은 천하를 주고도 못 바꾸겠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신다 그러잖아요. 그 기쁨으로 저는 복음을 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인데 하루아침에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나는 이게 부담이 아니라고 봐요. 현대 교인들이 전도는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도를 안 해요. 전도사가 전도하는 전도사 별로 없어요. 다 교사지. 목사가 되니까 전도를 안 하게 돼요. 일이 많아 돼가지고 평신도 때보다 전도를 안 하게 돼요. 네. 근데 이 전도를 해야 기쁨이 있어요. 이게 전도는 기쁨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참 축복하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전도하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난 정말 못할 것 같아서 주저앉고 싶은데 그때 네. 하나님께서 날 위로하려고 그런 네. 날 위로하려고 양을 네. 붙여주신다. 네. 정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학생들이 예. 접근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 기독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네. 그건 어떤 겁니까? 이제 거기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자꾸 붙여주시는데 94년대였는데 김은상 집사라고 남서울교회 집사님이 테이프를 전도하는 사람 그냥 준다는 걸 어떻게 난 지하실 방에서 이렇게 혼자로 있는데 전화를 드렸어요. 서울대학에서 전도문이 테이프를 줌하고 서울대 전도원이 온다 그러니까 그 남서울교회 우규환 교수님을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규환 교수님하고 94년 6월부터 교수 기도회를 거기서 이제 지금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이제 선교사로 가신 이제 김석산 교수님이나 이제 정영근 교수님 이런 분하고 교수 새벽 기도를 금요일부터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다가 95년에 이제 김성일 장로님 모시고 첫 전도 집회를 학생들하고 하는데 놀라운 그 역사가 있으셨어요. 그 문화관 대강당 1,400명 꽉 찼습니다. 이틀 집회. 보통 그 5월 16, 17일 때 이제 대동제라 그래서 뭐 막걸리 파티가 나고 그렇죠. 그런 데인데 학생들 바쁘죠. 예, 근데 그러고 나니까 학생들이 저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 왜 설치냐. 저 설치길 잘해요. 예, 사업하던 사람이 돼가지고. 그리고 일이 안 되면 막 야단치고 학생들. 안 하면 내가 가서 전도지 가지고 그 버스 타는 데 앞에서 만장씩 막 뿌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왕따니까 96년에 전도 폭발 훈련을 처음으로 이제 거기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서울대생 10명을 내가 이제 남서울교회 가서 훈련 받게 하셔서. 그리고 이제 우 교수님 방에서 교수 기도회를 그때 한 10여 명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수를 일으키라는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때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대학에 오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요. 목사 아들이나 장로 딸이나 전부 폭탄주로 전부 사탄의 자녀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기독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자녀로 뺏기기 전에 입학식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하고 바로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어떻습니까? 교수님들이 그 어버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그 선배들이 그 신앙의 선배들이 끌어주는 전부 동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래서 97년 1월 달에 그걸 하는데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저는 35분의 교수님이 참석하게 해달라는 그 무리인데요. 그때 국민일보에 냈어요. 97년 1월 15일자로 합격자 발표하기 전에 5단 광고로 이렇게 내는데 그때까지 전날까지 34분 교수님이 참석.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우리 이은미 전도사님 보고 그대로 좀 실어달라고. 근데 실어달라고 그리고 딱 전화통을 내리자마자 5초도 아니에요.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전화를 내가 받았는데 저 경영대학의 최도성 교수인데요. 이렇게 좋은 일에 나 좀 참석하면 안 됩니다. 어머, 그럼 35명이에요? 35명을 딱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아주 내가 하는 거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줄 몰랐어요. 그런 게. 나는 한 300만 원만 가지고 오는 줄 알고 막 했더니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참 큰일 하셨습니다. 그 수도원을 그냥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버스가 한 10대 필요한데 버스 그냥 빌려주시고 했는데 첫 해에 450명이 참석했어요. 교수, 학생. 근데 신입생은 그렇게 많이 안 오고 130명 왔는데 1월 말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 1월 25일인가 그거 해가지고 말에 그동안에 우리 학생들 우표값만 300만 원 들어갔어요. 전국 교회에다 다 보내야죠. 네, 다 보내고 하면서 그 130명이 왔는데요. 첫날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신. 어느 교수님이 사회 보다가 나 실험 실습비 3만 원 떼어 먹었다 떠오면서 그냥 이 마루도 아니잖아요. 거기 그 수도원에 막 회개하니까 학생이고 뭐 막 뒹굴면서 첫날 저녁부터 회개 운동. 회개 영유. 난 그래서 전부 회개하는데 나만 카메라 가지고 찍고 다녔어요.
하나님 지금 천사를 보내셔서 이 아름다운 광경을 좀 촬영해 놓으셔. 눈물이 쏟아지고요. 그렇게 감격스러웠어. 그 후로 그때 97년 OT하고 98년부터는 이제 고대하고 인하대학이 같이 이렇게 하고 지금은 한 3, 40개 대학이 기독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이 사역을 한 대학은 보통 지금도 서울대학은 개강예배, 종강예배 하면 500명 이상 모여요. 그전에는 50명, 100명도 안 모였어요. 제가 처음 그 94년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큰 정말 아이디어를 주님께서 참 네. 많이 주신 네.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 목사님. 그렇군요. 벌써 이제 시간이 이렇게 예. 다 흘렀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돼 계세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가 신학을 하셨는지 그 부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95년에 이제 그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네. 우리 대학정교회 설립할 때 이진태 원장님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그 개혁신학연구원에 등록금을 내주시면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98년에 졸업하고 99년에 이대 앞에서 참 좋은 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의 참 좋은 교회. 네. 네. 근데 그게 카페로 시작했어요. 로뎀 나무 아래서라고. 근데 거기 땅 밟기로 하면서 근데 처음에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친구 우동집 방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 식구 그 식구 둘 이렇게 해서 5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대 앞에 정문에서 이렇게 나오다 한 블럭을 보면요. 그 한 블럭에 옷가게도 많고 비싼 데인데 그 점 보는 집이 32군데나 돼요. 근데 그 중에 아이비라든지 무슨 안가주망 하면서 이상한 걸 붙이고 카페 무당집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요즘 보면 20개도 넘어요. 네. 요즘 그래서 참 많죠. 예. 네. 그래서 아유 하나님, 사탄이 저렇게 빠른데 우리 양들을 나도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같이 그 신앙 상담을 걔네들이 결혼운이라든지 애정운 무슨 궁합 보고 진로문데 전부 무당한테 물어보는데 목사한테도 물으러 올 사람이 있는데 카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카페를 로뎀 나무 아래서라고 이렇게 하는데 돈 없는데 그 돈 채워주시는 얘기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큰 교회를 세우는 건 꿈에도 가요.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인큐베이터는 뭐냐면 전도에서 그거 잘 양육해 가서 난 파송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꿈은 이런 카페 교회가 캠퍼스 앞마다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단체 간사들이 앞장서서 하는데 그들을 좀 지원하고 이러면서 복음이 놀랍도록 캠퍼스 복음화가 됐으면 하는 이런 의미에서. 바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주 카페가 이제 앞으로는 카페 교회로 다 바뀌겠네요. 그렇군요. 너무나 좋죠. 예, 지금 예, 사주 진짜. 카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많아가지고 많습니다. 정말 악한 영들이 네. 굉장히 많이 침범하고 있는데 네. 그것들을 다 이제 교회로 네. 바꾸시고자 하는 그게 제 그러한 꿈. 목적을 네. 가지고 계시군요. 네. 아, 뭔가 또 한 가지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과 더불어서 이제 목사님 하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인데 3년 전에 제가 아까 그 간증을 했는데 얼마 전에 지난 3월에 이영주 목사님이시라고 육사 화랑선교 하시는 네 분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내가 이 재산을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3년 전에 그 간증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그 기드온의 용사를 키우는 그런 걸 어제 여기 먹골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인데 82평 땅에다가 거기다 220평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 골조공사를 마치고 거기다 고대나 이쪽에 남학생들 한 24명을 해서 정말 그런 사역을 마지막에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입주해서 그 학생들하고 24시간 같이 먹고 자면서 저는 뭘 느꼈느냐면요. 캠퍼스에서 하다 보면은 이 싹들을 너무나 죽이는 거예요. 선교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왜냐하면 일주일에 2-3번 불러요. 그래서 어느 서울대 교수는 난 기독 학생은 제자 안 삼겠다. 다 핑계대고 MT 가야 된다. 단기 선거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선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 받은 뒤에 변화 받은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일하시고 또 정부 부처에서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대사단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각 지역에 파송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화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캠퍼스 앞에 네. 그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는 그 카페 교회와 또 이런 기독
사관생도를 길러내는 그런 생활관들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하는 것이 제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늦가기 목사님이세요. 사실 네. 그죠? 이제 네. 여러 가지 갔다가 오셨는데 이제 늦가기 목사님으로서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인큐베이터, 네. 그 카페 교회 네. 이제 정말 거기서 딱 가르쳐 갖고 파송시키는 그런 작업하심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길 저희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리스트를 얼마나 채우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나 직무유기는 하고 계시지 않나 한번 돌이켜 보시죠. 정말 아까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갑자기요.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백지를 했는데 여기다가 하나도 안 적어 놓으면은 저 어떡해요? 어떻게 천국 가요? 어떻게 천국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빽빽히는 아니지만 드문드문이라도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얀 백지 가져다가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몇 명이나 적을 수 있는지.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숨지 말고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고 내뱉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낡은 바이올린입니다. 먼지와 어둠 속에 아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죠. 그런 저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제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제 얼룩을 닦아주시고 흐트러진 현들을 조율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소중히 품에 안은 제 연주를 시작하셨어요. 아주 열정적으로요. 그것은 천상의 소리였죠. 그분의 위대한 연주에 나는 너무나도 놀랐고 또 몹시 부끄러웠답니다. 제게서도 그렇게 맑고 고운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었어요. 전 단지 그분의 손에 저를 유순히 맡겨드렸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더 감격적인 것은 그분이 저를 아들이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오직 그분으로 인해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전 기뻐요. 이제는 제 안에 진정한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나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지금도 연주를 멈추지 않는 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삶인 것을 입원하면서 정말 내 삶이 2, 3년 안 남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몸이 아프게 하시면서 때를 알게 하셨어요. 죽을 때가 가까이 오게 오는 것을 바로바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큰 일들은 우리 엄명구 목사님 또 우리 세 분의 집사님들께 맡기고 저는 이제 아까 그 백질도 명단 쓴 거 다 잊어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다시 명단을 남은 생에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이대 음대 4학년 그 이정은 자매가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 바이올린 연주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이대 음대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린과 첼로 이렇게 몇이 이제 봄이면 신촌 로타리에 홍익서점이 있습니다. 참 거기 가기 싫은 그 옆에서 제가 더 크게 광신서점을 했었고 내가 하던 백화점이 있는 자리에서 거기 그 홍익서점 앞에 피아노를 외부에다 놨다요. 그러니까 피아노 4중주를 거기서 오면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많이 몰려서 내가 복음은 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투썸
프레이스라고 그 앞에 건물이 제가 70년도에 제가 진 건물인데 거기 앉아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새로운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리고 음대 학생들 4-5명이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하겠다. 내가 너희들하고 얘기하는 것만 해도 힘이 난다 그랬더니 힘을 드릴게요. 저희들하고 성경 공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김세희 자매도 그러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